6장 10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마음을 합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6장 10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가지신 성경책을 펴고 우리 마음을 합하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0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시작.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사무엘상 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이끄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사람마다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특징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 한 1%의 사람들이 이 정도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한 사람은 눈썹 중에 한 눈썹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여기 안 보이군요. 한번 해보실까요? 한쪽 눈썹만 움직이시는 분 있나요? 네. 보통 움직이면 윙크를 하거나 미간이 찌푸러지거나 흐리멍텅하게 되거나 이렇게 표정이 달라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요. 요 특별한 사람들은 한쪽 눈썹만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고 한쪽 눈썹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세계 1%의 사람들이 요것도 할 수 있는데요. 오른발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리면서요. 왼발은 왼쪽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6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에 있는 99%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오른발을 돌리면 6을 못 쓰고 그냥 이렇게 동그라미만 할 수 있대요. 지금 하시지 마세요. 예배 시간이니까요. 집에 가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극히 드문 1%의 사람만 이 정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팔꿈치에 혀가 닿는 사람이 있대요. 이게 쉬운 것 같죠? 제가 오늘 목회실에 앉아서 여러 번 해봤는데요. 네, 안 닿습니다. 제가 노력을 되게 많이 했는데 네, 하지 마세요 지금. 네, 지금 하시면 안 돼요. 이런 사람이 세계의 한 1% 정도 혀가 정말 이게 그 팔꿈치에 닿는 사람이 1%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 뭐 장기자랑 나가면 그런 거 보여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유연성이 뛰어난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남들이 가지지 못한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누워서도 이제 반대로 누울 수 있는 사람. 이 아이래서 뭐 그럴 수 있지만 중국에 있는 84세 할아버지가 이런 자세를 취하셨어요. 84세 우리 어르신인데요. 이런 자세를 취하셨어요. 되게 신기하죠. 네. 이렇게 두 팔로 하고 발을 거꾸로 해서 이렇게 발을 모으시는. 네. 되게 신기한 이런 사람이 세계에서 한 1%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안 돼도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당연한 겁니다. 뭐 괜찮은 거예요. 이것도 따라하시면 안 되지만 입안에 주먹이 들어가는 사람이 있대요. 네, 그래서 입 안에 주먹을 딱 집어넣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또 목회실에서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 번 해봤는데요. 네, 절대로 안 들어갑니다. 손이 작거나 입이 크거나 아니면 손이 작으면서 입이 큰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가끔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을 찾기는 되게 어렵다고 해요. 또 이런 사람도 있다고 해요. 세계 1%인데요. 모든 사람은 재채기할 때 눈을 어떻게 할까요? 감아요. 네, 막 감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 뜨고 재채기하면 이게 눈알이 튀어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과학자들이 실험했을 때 그렇진 않대요. 재채기를 눈 뜨고 해도 실제로 눈알이 튀어나오진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채기를 하면 눈을 저절로 감게 된다고 해요. 그런데 세계 1%의 사람들은 눈 뜨고 재채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되게 신기하죠?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요. 혀로 모양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서로 혀로 클로바, 하트 이런 모양을 되게 자유자재로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혹시 계신가요 여기에? 없으시죠? 네.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혀가 요거는 좀 많아요. 요런 사람들 혀가 코에 닿는 사람이 있대요. 혀가 길어서 코에 닿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혀가 조금 짧은데요. 네, 혹시 계신가요? 네, 없으시죠? 네, 저에게도 여기 기록은 안 했지만 저에게도 뭐 좀 흔하지만 저만의 이렇게 신체적 특징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도 혹시 귀가 움직이시나요? 귀 혹시 움직이시는 분 계신가요? 아, 네, 우리 원장로님, 네, 있어요. 저는 귀가 움직입니다. 카메라 클로즈업 좀 부탁드릴까요? 네, 너무 가까이 말고요. 저는 가만히 있으면요, 제가 원하면 잘 보세요. 귀가 움직여요. 보여드릴게요. 보이셨나요? 네. 근데 요 귀가 움직이는 사람은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네, 굉장히 많아요. 뭐 카메라 좀 뒤로 해주세요. 네. 이렇게 자기만의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귀가 움직이고 어떤 사람은 보통 사람보다 더 멀리 보는 사람도 있어요. 시력이 좋은 사람도 있고 자기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였냐면, 오늘 왜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하냐면, 모든 이방 민족이 봤을 때 이스라엘만의 특징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자기는 이방 나라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한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뭐였냐면, 모두가 부러워하는 특징 한 가지, 그것은 바로 뭐였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들은 법궤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모르게 그들에게 있어서 이 법궤는 다른 민족들이 볼 때 정말 대단한 부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각 시대에 이런 특징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노아 시대 때는 노아 가족이 있었고요. 출애굽 시대에는 이 기도하던 모세 한 사람이 있었고요. 바벨론 시대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던 그 시대마다 이끄는 그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들, 우리는 남은 자, 복의 근원, 남은 백성,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남은 백성 중에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이끌었던 대로 순종하던, 벳세메스로 올라가던, 울면서 걸어가던 그 두 암소의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4장 2절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2절 3절입니다.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 두 암소가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이야기는 사무엘상 6장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무엘상 4장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4장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엘리와 그의 두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벳세메스로 올라가던 이 이야기의 배경은요, 아직 엘리의 마지막 시대와 이 사무엘이 전면적으로 나오지 않았던 그 중간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의 한창이던 그 사무엘상 4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전쟁을 했는데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여태 동안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은 늘 승리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그들의 실력으로 그렇게 된 줄 알았어요. 그제서야 뭘 찾냐면 실로에 두고 온 여호와의 법궤를 찾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인지 알려고도 하지 않으며 그들은 당연하게 그것을 가져가 여호와의 언약궤로 우리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 법궤가 오면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거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 질문도 없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그것을 가져옵니다. 이 전쟁이 어떻게 됐을까요? 블레셋이 이겼나요? 이스라엘이 이겼나요?
블레셋이 이겼어요. 이겼을 뿐만 아니라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엘리의 두 아들이 죽고 누구도 죽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엘리도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사실은 이 법궤가 화입부인 부조화 선지자 57장에 보면 법궤가 그 진영에 도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이긴 것처럼 환호하였고, 그리고 이 블레셋 군인들은 침울하게 생각했어요. 그들은 그 전쟁을 이미 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법궤가 그 진영에 온 것만으로도 블레셋 군인들이 졌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읽었던 그 부조화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은 법궤를 이스라엘의 신이라고 생각하고 바라보았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행하셨던 모든 기적들은 법궤의 권세의 덕분으로 간주되었다. 여러분, 신기한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누구는요, 이방 민족 블레셋 군인들은요 그 법궤를 이스라엘 신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들은 긴장하고 그 전쟁에 자기들이 진 것처럼 간주했다는 사실이죠. 결국 그들은 성경에 보면 최선을 다해 싸움에 임하죠.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블레셋 군인들이 승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었던 그런 하나님, 그러나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블레셋 군인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떨었다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하나님이, 그 법궤는 있었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은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진 겁니다. 왜냐하면 법궤를 가져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 목적에 맞아서 하나님을 데려오긴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난 안식일 3일 동안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계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있었어요? 아니면 하나님 필요할 때만 우리가 불렀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강동원 전도사님과 이기쁨 청년의 결혼식 날 그 긴 주례사 중에 한 부분이었습니다. 주례하시는 우리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강동원 전도사님이 중학교 때 기숙사, 시골에 살다가 기숙사에 올라와서 너무 힘들어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하셨대요. 그리고 나는 집에 가고 싶다고, 여기 학교 안 다니고 그냥 집에 가고 싶다고. 그때 그 아버님이 그러셨대요. 이제 내 아버지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누구한테 얘기해라? 하나님한테 얘기해라.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맞나요?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너무나 잘 잊어요. 그러면서 언제는 불러요? 내가 필요할 때면. 누구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 그 시간에는 꼭 뭐예요? 하나님을 부릅니다. 우리 고3들 늘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고3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말씀, 출애굽기 20장 10절입니다.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여기까지 작게 읽어요. 그 다음 크게 읽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고3들이 그래요. 그런데요 여러분, 고3들이 10절은 좋아하면서 9절은 안 읽습니다. 엿새 동안은 뭐예요?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 고3뿐만 아니라 우리도 늘 그렇죠. 우리가 필요할 때만 가져다 쓰는 거. 이것은요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목적에 맞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조화 선지자 57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시작.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자들의 죄는 더욱더 크다.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오늘 정말 다시 한번 이 경각심을 갖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돼.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무시할 때가 많죠. 모른 척할 때가 많아요. 암묵적으로 모른 척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그들의 신앙이 그냥 명목상의 신앙에 불과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필요할 땐 섬기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는 여전히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성향이 남아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안식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기도 하지만 어설픈 안식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안식일은요, 기쁜 날이 아니었어요. 확신도 없었고 기쁨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런 명목상의 신앙에 불과한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신앙의 능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죠. 마치 사울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사무엘을 불러다 달라 그랬던 것처럼, 그들은 법궤를 가져다 놓고 이미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그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요, 알려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은 관심도 없고요, 우리는 매번 누구의 뜻만 전해요? 우리의 뜻만 전합니다. 제가 잠잘 때 우리 아들이 있으면 그 아들에게 잠자기 전에 꼭 이렇게 물어봐요. 우겸아 사랑해. 아주 다정다감하고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우겸아 사랑해 이렇게 귀에다 속삭입니다. 그러면 이 눈치 없는 아들은 이게 다예요. 제가 원하는 건 뭐예요?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다시 귀에다 대고 우겸아 사랑해. 그럼 이 아이는 아주 생뚱맞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그때는 조금 기분이 이제 상하죠. 그래서 우겸아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이 아이가 세 번째 물어보면 좀 고민합니다. 아빠가 왜 물어봤나, 왜 자꾸 물어보나 고민하더니 그때에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고민하다가 이렇게 대답해요. 네 이렇게 돼. 제가 원하는 대답이 뭐예요? 아빠 사랑해요. 이걸 원하는데 얘는 그냥 받기만 해요. 얼마나 답답한지. 부자 선지자 57장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거룩한 계명을 순종할 때에 여호와께서는 그들과 함께 계시고 당신의 무한하신 능력으로 그들을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법궤를 하나님과 관련시키지도 않고 당신의 율법을 순종함으로 당신께 나타내신 뜻을 존중하지도 않으면서 다만 그것을 바라보고만 있을 때에는 그 법궤가 그들에게 보통 괴짝보다 더 유용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 법궤가 그냥 보통 괴짝과 다를 바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그 전쟁에 나갔을 때 어떻게 돼요? 당연히 졌던 거예요. 지난 3일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셨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있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사는 삶이었습니까?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말씀은 우리가 원하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가진 말씀은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바라보고만 있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입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은 살아있다. 말씀이 살아있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빼앗기진 이 법궤 어떻게 되냐면 그 법궤를 블레셋 군인들이 가져갑니다.
사무엘상 6장 2절 3절입니다.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가로되 이스라엘의 신의 괴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 손에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한 연고로 알리라. 그들이 전쟁에 승리하고 가져갔던 제일 좋은 전리품은 바로 뭐였냐면 여호와의 법궤였습니다. 어쩌면 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그 법궤에 대한 기대가 더 컸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가져갑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법궤가요, 그 법궤가 그들에게 축복이 됐을까요? 저주가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기적을 베푸셨던 그 법궤가 그들에게도 똑같은 기적을 베풀었을까요? 재미있는 사실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형벌하는 도구로 누구를 쓰셨냐면 블레셋을 쓰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날 가져갔던 그 법궤가 무엇이 됐냐면 블레셋 사람들을 형벌하는 도구로 사용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돼요? 그 법궤를 우리 빨리 돌려주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법궤를 가지고 그들이 어디로 가냐면 실로에서, 여기 위쪽에 있는 실로에서 가져온 그 법궤를요, 여기 되네요. 실로에서 가져온 법궤를 제일 처음 아스돗으로 가져갑니다. 그 아스돗에 가면 그들이 섬기던 한 신당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곤 신당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들이 왜 하필이면 그 신당 안에 넣어놨을까요? 화이부인의 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까지 법궤와 동행했던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신, 다곤의 신과 합쳐져서 우리 신, 다곤 신과 하나님의 능력이 합쳐지면 무서울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궤를 어디다 갖다 놨냐면 다곤 신전 안에 갖다 놨어요. 잘 모시고 서로 화해하고 좀 친하게 지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제 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딱 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딱 갔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다곤 그 신전 안에 법궤를 넣어놨는데 그 다곤 신이 어떻게 했냐면 신상이 쓰러져 있어요. 그리고 어디에 절을 하고 있냐면 법궤에 절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공손히 일으켜서 다시 제자리를 갖다 놓습니다. 이거 우연일 거야, 바람이 불었거나 이랬겠지.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다시 갑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곤 신은요 이 인어공주와 같아요. 밑에는 물고기 모양, 위에는 사람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다곤 신의 목과 팔이 잘려져 있어요. 넘어져 있고 목과 팔이 잘려져 있고, 뿐만 아니라 이 인간 모양의 여기 위 상체가 부셔져 있는 거예요. 끊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이 법궤의 무서움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법궤를 옮깁니다. 그래서 다른 건물 안에 갖다 놔요, 법궤를. 그 순간부터 그 나라에 뭐가 일어나냐면 온 나라에 전염병이 도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다시 한번 떨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됐는데, 그게 바로 뭐였냐면, 그들이 예전에 있었던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재앙을 생각해냈어요. 야, 우리가 더 버티면 어떻게 되겠다? 더 버티면 큰일 나겠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보내셔서 그들이 겪었던 그 수많은 어려움을 그들은 이야기를 들어 알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겪었던 10가지 재앙이요, 여러분 아시죠? 물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 이파리, 요 재앙들은요 사실 그 당시에 그 나라에서 섬기던 신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섬기던 신으로 자기가 뭐 하는 거예요? 고통받는 거예요. 야, 이거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러면서 옮기긴 옮깁니다. 그 애굽에 내린 그 재앙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법궤를 보낼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란 사실을 알아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인정하죠.
우리 가지신 사무엘상 5장을 한번 펴보시겠어요? 5장에 보면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눈에 들어왔던 한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5장 6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여호와의 손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또 뭐가 나와요? 여호와의 손이 나옵니다. 11절입니다.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는 온 성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여호와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참 신기하게도 그들은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손길을 거기서 깨닫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리고는 그들은 그것을 다시 보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떠난 이방 민족에 7개월 동안 그 법궤가 있어요. 그래서 옮겨 다니지만 그 가는 곳곳마다 그들을 어렵게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만약에 법궤, 우리 교회에 있던 법궤가 뺏겼어요. 그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찾아야죠. 찾으시겠어요? 지금 표정들은 아무 관심이 없으신데요. 우리 찾으시겠어요? 말씀을 잃어버리시면 말씀을 다시 찾으시겠어요? 그래야 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부조화선지자 57장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7개월 동안 법궤는 블레셋에 머물러 있었으나 이 모든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찾으려고 노력하지 관심이 없었대.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그들은 여태 동안 자기들이 승리하고 자기들이 출애굽하여 여기까지 온 것이 누구의 힘으로? 자기의 힘으로 한 걸로 착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저희 집에는 사슴벌레를 키웁니다. 아들이 사슴벌레 사달라 그래서 이게 사슴벌레를 돈 주고 사면 됩니다. 가서 찾아도 되는데 제가 그걸 잘 못 찾아서 인터넷으로 시키면 금방 옵니다. 그래서 암컷 수컷을 이렇게 샀는데요. 처음으로 아이에게 기르는 걸 가르치고 있었어요. 근데 산지 얼마 안 돼서 며칠 안 돼서 수컷이 죽었습니다. 수컷이 이렇게 집게가 있는 수컷인데요. 죽었어요. 근데 이 죽어서 있는 수컷을 아침에 일어나 죽어 있길래 쓰레기통에 버리고 차마 상처가 될까봐 아들한테 얘기를 못했어요. 근데 매일 이 수컷이 밖으로 안 나온다, 암컷만 나온다고 저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추운 겨울이라서 이렇게 밑에서 자나 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이거 안 되겠다. 이 아이에게 상처를 줄 수 없으니 한 마리 몰래 시키자. 그래서 빨리 넣어놓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한 마리 더 시켰습니다. 근데 제 아내가 실수를 했어요. 예전 것은 소형이었어요. 이게 작은 사슴벌레였는데요. 제 아내가 이렇게 주문할 때 잘못해서 대형 사슴벌레를. 요 정도 차이 나요. 오른쪽 원래 제가 샀던 게 여러분 보실 때 우리 성도님들 보실 때 오른쪽 거였고요. 요번에 시킨 거는 왼쪽 겁니다. 그러니까 암컷보다 한 2배 큰 걸 주문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샀으니까 그래서 딱 이렇게 넣어놓고 아침에 이렇게 저녁에 넣어놓고 아침에 일어나 아들을 막 깨워서 수컷이 나왔어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수컷을 본 이렇게 되게 예전보다 훨씬 많이 커져 있으니까 제 아들이 깜짝 놀라면서 저에게 이렇게 아빠 내가 사슴벌레 잘 키웠지? 벌써 이만큼 컸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빼앗겨도 찾을 생각을 안 했어요.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의 법궤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삶을 그들은 계속 살았다는 사실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실수 가끔 하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말씀을 보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삶. 기도 한 번 안 해도 하루가 마감할 때 아무렇지도 않는 삶.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과 뭐가 다르겠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말씀대로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그들은 그 법궤를 보내요. 그러므로 새 수세를 만들고 사무엘상 6장 7절입니다. 멍에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둘을 이끌어다가 수레를 소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에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들이 금 보물 상자는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아서 궤가 그 본 지경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 손이 아니요 우연히 만난 것인 줄 알리라. 그들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또 시험합니다. 그렇게 당해도 하나님을 다시 한번 시험해요. 그러면서 이제 갓 아이를 이 송아지를 낳은 그 암소를 2마리를 멍에 메우죠. 원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소를 사용했습니다. 제사 지낼 때 어떤 소? 수컷을 사용했죠. 힘도 숫소가 더 강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암소를 썼고 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 7절에 보면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이렇게 되어 있죠. 9절에 보면 어떻게 하냐면 그 송아지는 우리에 가두고 그 가슴 아픈 자녀를 떼어보내며 보내는 이 암소 2마리를 벳세메스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두 소가 돌아오면 하나님이 한 게 아니고 그 길을 따라가면 누가 한 거다? 하나님이 한 거다. 보통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돌아오죠. 왜요? 누가 있으니까. 젖 먹여야 될 새끼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그 형상을 질병의 형상을 닮은 금독종 5과 금쥐 5을 하나님 달래는 방법으로 같이 보냅니다. 이 속건제의 모습으로 보내죠. 부조선자 57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억지로 복종할지 모르나 그 반면에 그들의 마음은 당신의 지배에 대하여 반역한다. 그들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처럼 보였지만 사실은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뭐 했어요? 신뢰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그러나 그와 같은 복종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다. 인간의 회개가 간합되기 전에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복종해야 한다.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은요 우리가 말씀이 이끄는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정결하게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분명하게 생각하는 한 가지 사실은요 블레셋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회개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희한했던 사실은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화입분의 글에 보면 그들은요 끝까지 하나님을 전적인 신뢰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러면서 가장 가까운 레위인의 서금 벳세메스로 보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찾으러 가지도 않았고 올 거라고 생각도 안 했고 오는 거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먹고 사는 일에 관심이 있었어요. 성경과 화입부인의 글에 보면 그들은 뭐 하고 있었냐면 밀을 추수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절기가 다가왔던 것 같아요. 밀을 베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뭘 발견하냐면 법궤를 발견합니다. 이 법궤가 그들에게 다시 능력을 가져줬을까요? 결론적으로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이.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고 기다리지도 않았다는 사실이. 제가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 걱정하면서 기도한 한 가지 사실은요 이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있느냐 이것이. 오늘 이 성전에 오시면서 이 추운 날 눈이 오는데 꼭 가야 돼? 이런 생각하신 분 손들지 마세요. 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기를 기대하면서 오셨던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일 안타까운 때는요, 아무 기대 없이 앉아있을 때입니다. 아무 기대감 없이 예배 있으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제가 천성교회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안식일날 제가 청년들, 학생들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청년들이랑 이렇게 있다가 집에 들어가면 12시가 넘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날 제 방에 탁 눕는 순간 문자가 왔어요. 그때는요, 지금처럼 긴 문자를 못 보내고 문자를 보내려면 짧은 문자를 여러 번 보내야 돼요. 이렇게 옛날 폴더폰 있잖아요. 저보다 4살 많은 우리 고등학교 선배였던 우리 여청년이었는데요, 저에게 이런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너무 피곤해서 핸드폰을 이게 열어볼 힘도 없었는데, 아유 뭐 왔겠지 하고 딱 열어봤는데, 전도사님 말씀을 들으실 때마다 10년 가운데 부흥을 경험합니다 하면서 막 칭찬의 글이 막 있는 거예요. 근데 끝에가 뭐 청년들에게 용기를 주시며 뭐 이렇게 끝났어요. 그럴 때 제가 덮었습니다. 그래서 단문을 보내다가 마무리가 안 됐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딱 누웠어요. 이제 막 잠이 들려고 하는데 5분 뒤에 또 문자가 왔어요. 뭐 찬양할 때는 이렇고 막 해서 와, 전도사님 볼 때마다 용기가 나고 믿음에 막 이렇게 막 계속. 근데 또 안 끝났어요. 근데 또 이렇게 눈을 감았는데 5분 있다가 또 문자가 띵동 이러는 겁니다. 제가 눈을 떴을까요, 안 떴을까요? 떴어요. 막 기대감이, 요번에 또 무슨 얘기가 있을까? 눈을 번쩍 떠가지고 또 봤습니다. 그렇게 5번인가 6번이 왔어요. 그래서 이젠 그만 보내셔도 되는데 이렇게 했는데 계속 장문의 문자가 이렇게 계속 오는 겁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너무 졸려서 있는데 띵동 딱 울리는데 저절로 눈이 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기대감이 있으면요, 피곤함도 이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 문자가 이런 문자였습니다. 용기를 주시며 하고 맨 마지막 문자가 라고 장영기 전도사님께 꼭 전해주세요. 알고 보니까 이게 저한테 보내는 게 아니고 이 여청년이 저한테 장난치려고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근데 참 생각해 보면 내가 기대한다는 그 기대감 하나만으로도요, 사람이 얼마나 편안한지. 벳세메스에 갔던 그 법궤는 아무에게도 기대감 없는 그런 법궤였어요. 그리고 법궤가 도착했을 때 화입 부인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 법궤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들에 그냥 세워놨어요. 그리고 그 법궤를 어떻게 하냐면 방치해 두고 서로 둘러싸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잡담하는 겁니다. 이 신비한 능력을 축적합니다. 그리고 화입분 글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호기심에 못 이겨 덮개를 걷어치우고 감히 법궤를 열었다. 아무 기대감 없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호기심 때문에 그날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그들은 법궤를 경외하도록 배웠어요. 심지어는요, 그 법궤를 옮기는 레위인들조차도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만질 수 있는 건 1년에 한 차례 대속제일 주간에 대제사장만 그 하나님의 법궤를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런 법궤를 들판에 세워놓고 서로 잡담하면서 경외심 없이 그 말씀을, 법궤를 들보를 들치고 법궤를 열었다는 사실이에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블레셋 사람들조차도 감히 열어보지 않았던 그 법궤의 뚜껑을 열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돌아온 그 법궤가, 그 축복이 거룩한 준비가 되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결국은 큰 재앙으로 그날 다가오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법궤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몇 년 전에 모든 사람이 좋아했던 읽었던 책이 바로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 조심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은요, 이 목적이 잘못되면 이 삶은 잘못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목적이 이끄는 삶보다 오늘의 제목, 무엇이 이끄는 삶이요? 말씀이 이끄는 삶, 이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오늘 등장했던 모든 사람, 여러 사람이 등장했죠. 그런데요, 그 사람들보다 가장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았던 한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바로 뭐냐면 벳세메스로 눈물을 흘리며 걸어갔던 두 암소란 사실이. 법궤를 메고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갔던 그 소. 그들에게는, 그 소에게는 핑계댈 명분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 암소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숫소 있잖아요. 저 말고 숫소 갖다 쓰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저 지금 젖 먹여야 돼요. 저기 우리의, 제가 젖을 기다리는 제 송아지가 있어요. 하나님, 저 못 가요. 명분이 되지 않나요? 저 소들 좀 키우고 갈게요. 그들은 어렵게 벳세메스까지 울면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곳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데 다른 제물이 아니라 뭘 썼냐면 그 거룩한 사명을 다한 이 두 암소를 하나님께 제단에 드렸다는 사실이. 어떻게 보면 너무 억울하지 않으세요? 자식도 버리고 이 어려운 길 눈물 흘리며 걸어갔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너 여기까지 왔으니까 네가 제물이 돼. 그런데 그 두 암소는 기꺼이 그 온몸 바쳐 하나님께 제물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말씀이 이끄는 삶은요, 이런 길일지도 모르겠어요. 걷기에 너무나 어려운 길. 어쩌면 그 길을 걸으려면, 하나님이 말씀이 이끄는 대로 걸으려면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되는 그 길일 수도 있어요. 야속하게도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이 너 목숨까지 내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암소처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영배 목사님 발인 예배 때 지영배 목사님의 마지막 교회, 한국교회에서 떠날 때 했던 설교가 바로 요 설교더라고요. 그러면서 벳세메스로 가는 두 소처럼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도 그 길이 어렵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내 뜻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끄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교육자 259페이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 마음대로 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게 된다. 그 길이 어렵더라도,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눈물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 그 두 암소처럼 우리 별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법궤를 메고 저 하늘까지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